자, 오늘은 우리 좀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 이렇게 청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좀 잠시 다녔고, 저희 어머님이 또 저희 누님, 돌아가신 누님이 출석했던 인천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황우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황우관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황요셉 형제, 그리고 최은영 그 부부가 한 4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였어요. 5개월 전에. 그리고 새교 환영회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앉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니, 제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 아드님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건축업을 좀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1년 그저 정도 전에 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실 출석하지 않으시고 있었는데 이제 풍으로 이제 계시는 동안에 한 1년 동안 제가 모시고 침 맞으러 다니고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병들어 계신 중에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 성결교회인데, 인천 성결교회,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아마 교회 짓고 장례 예배를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나던 그런 우리 목사님이고 또 교회이고 한데,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제가 남부 프로에서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요셉 형제 부부가 또 이곳에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필이면 옆에 앉았다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저희 누님이 그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 젊어서 이제 목회하실 때, 지금은 뉴욕에 와 계시는데 이렇게 아무튼 연결이 돼서 오늘 아드님 집에 오셨다가 제가 좀 청했습니다. 오셔서 말씀 나눠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올라오시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고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분을 한번 좀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친형님이 우리 새누리당 그 대표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황우여 우리 의원이라고 그 대표 되시는데 옛날부터 아주 인천에서는 유명하셨어요. 많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시는데 또 말씀 들으시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정말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제 마음은 무척 기쁘고 또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예수님 잘 모시게 해주시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지게 해주시고 세상 바라보던 눈 딱 끊어버리고
나를 생각하던 것도 다 없애버리고 구속한 주님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성별시켜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고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많은 복잡한 생각이 많은데 다 몰아내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지금 내 신앙을 갖게 될 때까지는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저를 도와서도 많이 기도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많은 지도도 받았고 성도님들의 기도도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또 많은 신앙 서적들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서며 갖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도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도 물론 없었습니다. 귀한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먼저 믿은 성도도 없어요. 같이 믿는 동료도 없어요. 혼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전무후무한 모델과 같은 샘플과 같은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이게 제 하나의 마음의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오늘 이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 예배 전에 있었고 또 목사님의 기도가 계셨고 또 제가 참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런 많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요한 웨슬리는 이걸 전부 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좋은 수단들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엄청난 양적인 질적 차이가 있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차원적인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하고만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4장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고 바울이 정리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성경도 없이 믿었고 남이 전해주는 것도 없이 믿었고 신학교 가본 적도 없고 교회를 한번 출석해 본 적도 없고 찬양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전무후무한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이 됐느냐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나도 믿고 너희도 믿고 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귀한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내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속성과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하나님과 같으냐 또는 같지 않느냐. 같지 않다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자기의 속성이고 나를 그렇게 믿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게 하나의 우리의 간절한 성령의 바람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곧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달라. 이게 나의 속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에 도달했을까? 그건 체험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건 어디서 배웠느냐? 그가 나이가 75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 계시를 듣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쫓아갔을까? 그거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는 부자였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분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너에게 양을 더 주마, 소를 더 주마. 그래서 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투자해볼 가치가 있고 모험해볼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을 던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본토도 친척도 아비의 집도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갔어요. 75세 때. 저도 60이 넘었습니다만 나이 먹을수록 자꾸 한 곳에 머무르고 싶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제 떠나는 거예요. 새 출발 인생에. 그래갖고 85, 10년 됐을 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조금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어떡하냐. 세월아 내월아 10년이 지났잖니. 그럼 뭘 좀 생각 좀 해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좀 해. 어떻게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고 한없이 기다릴 거냐. 언제까지? 85세. 당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모든 인간적인 생리적인 기능이 끝나. 나도 끝나 너도 끝나. 우리 한번 방법을 연구하자 하고 제시하니까 아브라함이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리즈너블해. 그러자. 내가 참 어리석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나도 노력을 해서 애를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했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계획을 하나 플랜 A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나는 틀렸으니 내 몸종 하갈과 같이 당신이 아들을 얻어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생각을 내가 못해. 그렇게 하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갖고 가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있지.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있었지. 그럼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안 돼. NO. 깜짝 놀랐어요. 아이,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여기다 블레싱, 축복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된다 그러냐? 그건 내가 준 약속의 자녀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 플러스 내 능력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능력에 인간의 능력을 더하기를 원치 않아.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약속과 내 일을 해나가는 창조자야. 그러면 나도 늙고 사례도 늙어서 이제 생리적으로 끝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기다려봐. 나는 something으로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야. nothing으로부터 하는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지 않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다는 걸 알 리가 없는데 자기는 뭐가 있어야 만드는 거거든요. something이 있어야 something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방법이지 nothing에서부터 something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컨셉트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살아도 생산할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기능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우린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의 15년을 더 기다려서 100세가 됐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의 기능이 끊어짐을 알고 그 팩트죠. 팩트 사실. 사실을 모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실을 알라. 너는 nothing이 됐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빈손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빈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에 대한 믿음을 다 버리고 nothing 돼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그런 마음 자리가 돼야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왜? 점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 많이 합니다. 그런 불평.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되는 일이 있도록 믿으셔야 돼.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nothing에서부터 something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리막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세요. 전부 다 내리막길 갑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제들 앞에서 미움을 받죠. 시기를 받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자비로 건져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거기 가서 10년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오. 그 젊은 나이에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그 성범죄를 안 저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범죄할 수 없다고 견디니까 결국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이 왕궁의 감옥이에요. 거기서 떡 만든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통해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데로 올라갑니다. 감옥이 그에게는 절망이었어요. 내리막길이에요.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려면 내리막길로 가게 하시는데 nothing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창조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과 홀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너가 절망을 느껴야 돼. 살 소망까지 끊어져야 돼. 그런 체험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수없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죽었기 때문에 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셀프 디나이얼이 아니라 셀프 데스. 너는 죽어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아주길 바란다. 얼마나 심한 고생을 받았는지 내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Despair of his death, lif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서 소망이 딱 끊어지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너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시대요. 그 만자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도 믿고 바울도 믿는 거 원치 않는다. 바울아, 너 믿는 거 싹 버려, 나만 믿어 그러시더래요.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바울의 믿음이 나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아마 크실 거예요. 바울이 성경의 3분의 1을 그가 썼고, 디벨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세계를 싣고 가는 배라고 그랬어요. 세계 선교의 창시자요, 주역이요, 그는 신앙의 우리의 모델이고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런 바울의 신앙이 아시아에 갔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았다고 할 때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 고난이 40에 하나가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자지 못하고 헐벗으며 못 입고 못 먹고, 거기다가 동족의 미움과 형제들의 시기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쉴 틈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족이 있습니까?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혹 주의 일인데 하나, 교회 일이고, 그럼에도 그의 신앙이 절망을 느끼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나싱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었다 그런 표현 씁니다. 어디서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는 죽었다. 바울은 없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을 게 많아요.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는 거를 믿게 돼요. 보는 것이 seeing이지 believing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진보시키고 자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되게 되시기를, 성장하게 되시기를, 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내 믿음이 자라라. 제자들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동참하셔서 물 좀 퍼내세요. 이 노를 좀 지으세요. 지금 우리가 빠져가고 풍랑 때문에. 야, 왜 깨우냐? 내가 여기서 같이 잠자면 너희도 잠자면 되지. 보트 안에 내가 있으면 뭐가 두렵냐? 그리고 풍랑아 잠잠하라. 곧 캄다운 되졌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 믿는 게 죽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게 살아나야 되고, 나 믿는 게 약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게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고 오히려 강해져서, 왜? 나이가 먹어가고 자기 몸에서는
자기 몸은 죽고 사라의 태가 끊어짐을 알면서 자기의 믿음은 줄어들더래. 그렇죠. 나는 금년에 낳을 수 있어. 하나님 금년에 꼭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또 안 주세요. 내년에까지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나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끝나니 오늘 꼭 주세요. 금년에 꼭 주세요. 이달에 주세요.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했겠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뭐 작정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보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에 대한 믿음, 아무리 밤새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더래요. 무슨 믿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자라더래요.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은 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점점 한만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으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손대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따라와 계신 거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에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는 이삭 아버지의 집에만 살 때 거기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가 20년을 방황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돌아와 보니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거기도 계세요.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여기 뉴욕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요. 네. 하나님이 여기도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와 사라에 대한 믿음이 싹 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믿음이 싹이 나더래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너희도 그렇게 믿어라.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믿을 게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세상 자랑은 이거다.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 얘기하는 게 세상 자랑인데 그런 것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가진 것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 1센트, 1센트를 갖고 일하시든지 1빌리언을 갖고 일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지. 그 하나님은 그 돈의 양의 그 차이를 안 느끼세요. 믿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으면 5,000명이고 4,000명이고 가능하신 거예요. 칼 막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공산을 해갖고 나눠 먹어야만 된다는 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넉넉히 주셨는데 분배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요. 보니까 풍년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 어떻게 해서 배웠을까? 성경에도 없는데, 성경에 그 당시에 없었는데, 그거 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아들 하나 주신 게 이삭인데 그 이삭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 갖다가 바쳐. 모리아 산성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요. 그런데도 안 돼. 그거 갖다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아들을 왜 버리라고 그러십니까? 안 돼. 갖다 버려. 죽여. 이건 누구하고 상의할 수 없어요. 이번엔 살해하고도 상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장작을 갖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을 때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을 잡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게? 너다 이놈아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냐 이거예요.
명언을 합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단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게 큰 믿음입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도 준비하시고 이 시간 뒤에도 준비하실 것이고 다음 달에도 준비하실 것이고 내년에도 준비하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집에서 다 사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네 집이 다 되면 내가 너를 불러서 나와 같이 살자. 우리가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은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먼저 보는 분 땅에다 묻지 않고 가슴에다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별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과 먹고 마시고 입는 거로 못 살아요. 육체가 만족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기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은 동물보다도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쁜데 내 영혼 하나님을 만나야 기뻐. 다른 거로 채울 수.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테리토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사람이 못 채운다. 물질로 못 채운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 그 빈 마음을 다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공백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라고 그 공백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라고 그 공백 성령님으로 채우시길 바라고 그 공백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라고 기도로 채우시길 바라고 은혜로 채우시길 바라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차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할리우드에 자살이 많은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플레저를 쫓아가는 거예요. 네,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플레저, 쾌락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플레저는 그게 조이가 아니에요. 조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내 것을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할리우드에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빌리온자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 제단에 놓고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스탑. 네 마음을 내가 보았고 알았고 읽었다. 네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다시 줄게. 그래서 다시 받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죽은 자를 다시 받았다. 할렐루야. 이미 내 마음에서 죽였지. 왜?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준 blessings, 내가 준 약속의 성취, 눈에 보이는 이삭, 이것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고 있었어. 네가. 물론 이스마엘은 내가 준 게 아니야. 네가 만든 거야. 이삭은 내가 줬어. 그렇지만 내가 준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축복을 준 나에게 마음을 쏟아.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붙잡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교훈이에요. 우리도 많이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 여기다 장막 치고 살래? 아니야. 그거 다 마음에서 내려놓고 나를 쫓아와. 여러분, 자 하나님이 금년에 주신 축복 많지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을 꽉 붙잡으십시다. 내년에 또 주실 거예요. 더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신 것에 주신 것
거기다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주신 분,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성경도 없이 목사님의 설교도 없이 찬양도 없이 이런 인터넷에 메시지도 없이 무슨 그것이 자기가 도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삭을 주셨다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았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바울 말씀이 너희도 이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예만 더 들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요셉의 예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와서 내 오라버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마르다가 뛰어오면서 아이고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이제는 오라비가 죽었어요. 너가 마리아를 오라고 그래라. 마리아가 오니까 또 마찬가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병든 자만 고치는 자가 아니야. 죽어도 살릴 수 있어. 이걸 마리다와 마리아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셨어야지. 시간적으로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세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에 쫓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변치 않는 것,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게 하나님 5가지 속성이에요. 영원.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르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산다라. 부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낯생에서부터도 쌈씩 만드시는 걸 알았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 딸이 12살 외딸인데 병들어 죽어가니까 회당장이 와서 물어볼 거 예수님 우리 집에 제발 오셔서 내 딸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가자 니네 집에 가마. 하다 12해 혈우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가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서 결국 회당장에서 종이 와서 하는 말이 회당장님 왜 딸 죽었어요. 그래. 그러니까는 저 선생님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 집 오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당신 딸 죽었는데 와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라 오시고 아버지만 오셔서 딸 장례 지내세요. 알았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셨어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당장의 딸을 곧 살려주시잖아요.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천국 가면은 다른 거는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믿지 않고 아마 하나님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의 맛을 먼저 보고 하나님만 믿다가 나에게 와서 영원히 나만 믿고 살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하나 있다. 무슨 죄냐? 가장 큰 죄는 여러분 간음죄도 크고 도둑질하는 죄고 살인죄도 크고 그러겠지만은 가장 큰 죄는 이거 자기를 믿는 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를 100%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서 90%, 80%, 70%, 50%로 다운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10%, 20%, 30% 인크리스 증가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믿음이 0%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만 믿음 100%가 됐을 때 내 믿음이 완성되는 건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 믿는 그 100% 믿음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인크리스, 믿음의 진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주여, 나 믿음 주세요, 믿음을 키워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다른 거 모든 거 하나님이 많은 걸 달라고 그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먹을 거 마시고 입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셔요.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셔서는 부족한 거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 심판해. 그럼 죄에 대하여 죄는 뭐냐? 여기로 보니까 싱글, 복수로 프로럴로 쓰지 않고 싱글, 죄들, 신스 이렇게 쓰지 않고 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들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는 거짓말도 했고 뭐 부족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도둑질도 했다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그건 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물론 그것도 증거하시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 죄를 증거하시는데, 그 죄를 증거하러 오셨는데, 죄 한 가지 싱글. 그럼 죄는 못 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걸 볼 때 여러분, 그게 맞아요. 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죄는, 이건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만. 극렬한 예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가 평생 한 짓이 강도요. 그것 때문에 죽어갔는데 그를 천국의 낙원에 데리고 가시더라고. 왜?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예수 안 믿는 죄는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왜?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교회를 세우셔서 잘 그걸 복음을,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예수만 믿으면 네 죄 용서고 나랑 가서 살 수 있지 않냐. 이걸 전해달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액셉트하고 그걸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한 가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1800년대에 잭슨 대통령이 있었대요. 여기 미국에. 거기에 뭐 두 강도가 강도질을 하다가 뭐 우체부를 아마 납치해 갖고 도둑질을 한 모양인데, 그게 너무 아마 중하니까 사형 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러니 또 재발해서는 안 된다. 재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죽어야 돼. 왜? 어떻게 우체부를 납치해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죽이려고 그랬느냐. 너는 죽이진 않았지만 사형을 받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항인, 목을 매서 죽이는데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죽었대요. 목을 매. 근데 그 사람, 나머지 사람도 이제 항행을 받아야 되는데 그 탄원을 했대요. 친구들이. 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억울하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원을 하니까 대통령이 파전을 해버렸어요. 사면을. 그래, 너는 그럼 살아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그 강도질을 한 사람이 그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대통령이 사면에서도 나는 죽고 싶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사면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풀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를 슈프림 코트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결정하기를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도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은 그는 할 수 없다 하는 게 결정이 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도 본인이 싫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이 싫다고 그러는 것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을 이렇게 주셨어요. 사면 지옥 가지 말고 죄사함 받고 사면 받고 나에게 와. 그 사면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외쳐야 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순교에 가까이 가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